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4장 28절부터 보겠습니다. 압살롬이 이때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다시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압살롬이 자기의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하니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더니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하니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 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라 하려 하미로다.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다시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며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아멘. 다윗 왕은 이 압살롬 아들을 데려오라 해서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압살롬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이 압살롬이 왕위를 이을 후임자로 적합하다고 생각지 않는 것이죠. 압살롬은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요압의 밭에 불을 지릅니다. 그리고 요압을 화나게 해서 요압을 통해서 드디어 이 다윗 왕께 나아가게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압살롬은 다윗 왕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 앞에 선 압살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얼굴을 땅에 대고 그에게 절하고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췄다고 합니다. 여기에도 여전히 죄의 문제가 정리가 안 됐지요. 압살롬이 왕께 이 자기의 살인죄를 고백하는 장면도 나오지 않고요,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장면도 나오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도 압살롬은 자기의 죄를 잘 깨닫지 못하고요, 압살롬은 여전히 그 마음속에 이 다윗 왕과 즉 왕이 되겠다는 야욕 외에는 다른 게 없어 보입니다. 그는 사람을 죽였고 그리고 또 술수를 쓰고 그리고 요압이 전혀 아무 행동도 취하지 않자 요압의 밭에 불을 질러서 요압을 만나고 그리고 왕 앞에 섰지만은 왕에게 정중하게 자기의 살인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장면도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저 엎드렸을 뿐이지 그의 마음은 온통 이 왕이 되겠다는 마음, 그 야욕에는 없는 사람입니다. 참 불쌍한 사람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성공하기를 바라고 또 뭔가를 얻으려고 하지만은 그 성공과 그 성취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공동체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지 못하는 성공은 이것은 정말 멸망으로 가는 길이죠. 사람이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공동체를 희생하고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는 사람들은 결국은 이 패망하고 맙니다. 인간의 삶을 로마서 8장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자, 이 육신의 생각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말합니다. 자기 욕망만을 충족하려는 마음이 이 육신에 속한 마음이죠. 인간은 이 이기적인 자기 욕망만을 충족시키려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육신의 생각, 육신에 따른 길, 자기 욕망만을 충족하는 길은 궁극적으로는 사망으로 가고 만다. 로마서는 이렇게
이렇게 증언합니다. 압살롬이 이 왕이 되겠다는 욕망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이런 욕망이 궁극적으로 압살롬을 사망으로 끌고 가도 말 것입니다. 인간 자기 자신의 모습이 육신에 있는지 영에 있는지를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이 육신에 있는 삶을 깨뜨려야 너희가 살 수 있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12절이죠.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욕망을 따라 살고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줄다름치는 것은 사망에 이르고 만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인간의 욕망, 권력욕, 또 성욕, 또 물욕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법에 재가를 먹이고 통치를 받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대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관리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육신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사망으로 질주하는 불쌍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이 바로 압살롬이 욕망을 따라서 질주하다가 사망으로 가고 간 비참한 인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크리스찬의 삶은 무엇입니까? 크리스찬의 삶은 영으로서 육을 죽일 때만이 살 수 있다고 성경은 정언합니다. 영은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우리의 육신을 죽이고 오직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육신의 욕망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서 발걸음을 걷는 사람들이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발걸음입니다. 이 발걸음이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소중한 걸음입니다. 육신을 깨뜨리고 성령으로서 육을 제어하고 죽이는 것은 상당히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삶이 우리 안에 익숙해지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육신을 깨뜨리고 육신을 죽이고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 육신이 깨지고 그리고 온전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간다면 거기에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평강이 넘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로마서 8장은 너희가 이 영으로서 육신을 죽일 때 살 것이다. 생명에 이를 것이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압살롬의 삶에 대해서 계속 보고 있는데요. 압살롬이 육신의 욕망, 즉 왕이 되겠다는 욕망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이 왕이 되겠다는 이 욕망을 따라 달려가지만은 압살롬의 끝은 사망으로 다름질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안에서 육신의 욕망을 깨뜨리고 성령 안에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성령의 통치를 받고 우리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이웃에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를 성령 안에서 결단하고 성령 안에서 걸어간다면 우리가 정말 공동체에 유익을 끼치고 하나님 나라에 선을 끼치는 복된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얼마나 아름답고 빛나는 삶이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압살롬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교훈을 받습니다. 압살롬은 왕이 되겠다는 욕망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불쌍한 사람, 그래서 그 채우는 사망으로 줄다름치는 불쌍한 사람이죠.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지 말고 우리가 늘 죄의 욕망을 깨뜨리고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정욕을 죽이고 십자가로 우리 육신의 삶을 깨뜨리고 절교의 십자가 아래에서 성령의 통치를 받는 복된 사람들이 돼서 우리 발걸음이 성령의 충만한 발걸음을 따라서 걸어갈 때 우리 삶이 정말 공동체에 유익을 끼치고 이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그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삶이 우리 삶이 햇빛처럼 빛나는 복된 삶이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이 전한 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영으로서 육신을 죽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여러분의 삶이 복된 발걸음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 안에서 걸어갑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걸어가는 복된 발걸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육신대로 살다가 죽는 비참한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십자가 아래에서 육신의 삶을 깨뜨리고 오로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갈 때,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걸어갈 때 우리 삶이 복되고 우리 삶이 평안하고 우리 삶이 생명으로 충만한 복된 삶의 걸음이 되도록 우리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